우리 기독교는 창조,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성령 강림과 같은 이 초자연적 사건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년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무죄하시며 그분의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요, 불의에 대한 진리의 승리이며, 그리고 부활 사건은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과 성령 강림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그들의 실패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잡아 주셨고, 때로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분명하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지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림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부하셨고,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고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10절 말씀은 바로 지상에서 구속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기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경이로운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영이 아니고 영과 몸이 함께 성육신하신 그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탄생부터 일반 사람과 같지가 않았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 양성이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고 오로지 아버지 뜻을 따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는 일이었으므로 주님은 이제 그 일을,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승기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천국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리우시는 주님을 잠시 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구름이 가리워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구름은 저 창공에 떠 있는 보통 구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히브리어 세카나인데, 이 구름은 성막에도 나타났고 성전에 기도하던 이사야에게도 나타났으며, 또 변화산에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도 나타났던 바로 그 구름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제자들이 육안으로 주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주께서 영광스러운 세계로 승천하신 까닭에 더 이상 인간의 육안으로는 뵐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은 지상에서 하나님 앞으로의 장서적 이동입니다. 또한 부활에 시작된 변화가 성천으로 더욱 상승하여 신적 영광에 완전히 복귀하신 것입니다. 즉 성천은 장소 이동과 상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는 아직도 사람과 접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그 발에 손을 대라니까 만지지 말라 그럽니다. 왜? 아직 나는 영광을 받지 못했다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지만 완전한 영광의 현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천으로 장소만을 옮긴 것이 아니고 부활의 몸이 상승하여 영광의 현시의 기관이 된 것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복귀된 것이 성천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성천하신 예수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영원한 세계, 그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럼 그 천국은 어디 있을까? 우주 밖에 있습니다. 창조 밖에 있습니다. 이 창조는 시간,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 세계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우주, 하늘나라가 우주 어디 가운데 있다면 그건 영원 세계가 못 됩니다. 영원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디 계시냐? 이 우주 창조 밖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와 같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육신을 입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냐고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부모님은 하늘나라 갔대요. 그 하늘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누가 합니까? 지금 천국 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픈 것도 없습니다. 죽는 것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인데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바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버지 앞으로 그의 상한 몸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이제 구속의 완성을 보이신 것입니다. 성천을 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못자국 난 손과 창다운한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여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영과 육이 인성을 가지신 그대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천국 가면은 바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더 영화로운 상태로 이제 완전히 성계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제물인 당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은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나타내 보이심으로 아버지께서 됐어. 네가 내 뜻을 다 이루었구나. 내 백성의 구속을 완수했구나. 그렇게 연락하시고 승인하면서 속죄 제사가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같은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구약에는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죄를 범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10,000,000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바로 그 표가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공로로 아버지께 그 성령을 획득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한낱 부활의 후속 조치만 아니라 성령 보내심의 필연적인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구원을 다 이뤄놓았어요. 그러나 우리 각 개인에게 그 구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허락을 기다리라. 그 허락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날 120명의 신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은 구속 사역의 완결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영국 황실 옆에 그 양로원들이 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그 양로원을 찾아와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파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할머니, 이곳에 우리 여왕님이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아주면서 참 따뜻하게 밀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은 만왕의 왕께서는 이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니 할머니가 가만히 있더니 아니, 그분은 이곳에 방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요.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 가끔씩 우리 집에 방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의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의 보장이 됩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영어롭게 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장차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안식했다가 종말에 주님께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영혼만 구원이 아니에요. 영육의 완전한 전인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어떤 사람들 썩을 육신 그 위할 필요가 있나 그러는데 육신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몸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천국 가신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스데반이 고백 속에
보좌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보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이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면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좌 우편이라고 말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성자 하나님의 보좌가 따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우편은 권능을 말하거든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게 오셨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에 승하게 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장소적 의미가 아니에요. 임금 옆자리에 황태 자리가 있는 그런 것이 우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성천하신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성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고 계셔요. 그분은 왕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다시 왕권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회복하시고 온 우주와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성천하심으로 그 몸을 드림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연락되고 하시고 예수가 옆에 계시니까 우리 예배와 헌금과 기도와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예물을 드려도 예수 은혜로,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봉사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게 하시는 것이죠. 또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대언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했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면은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못 잡는 손과 창자고란 욕구를 보이시면서 아버지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대신 벌 받았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율법은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의로우신 변호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변호해 줍니다. 왜요? 내가 저를 위해서 대신 벌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교훈하심으로 선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리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바른 태도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앞세워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게 내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구원받을 우리 성도들이 있을 곳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가노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또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천의 또 다른 목적은 믿는 자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택자가 돌아왔을 때 그 마지막 피택자를 위해서 젖을 예비하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천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리고 나서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는데 구름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두 사람은 바로 천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무덤에 찾아가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두 천사가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온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호련히 오는 게 아니에요.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밤중에 자고 있는데 몰래 와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지 못할까 싶어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 그것은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죽은 자도 부활하셔서 데려가는데 잠자는 성도들 깨워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무한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 가시면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온다니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올라가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는 모든 족속이 애국한다는 말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듣고 거부한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은 그 날에는 애통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마지막 심판이 집행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은 청신하실 때의 영광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요, 베들레헴의 아주 외진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누울 곳이 없어서 말이 음식 먹는 구에 누우셨어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땅에 있는 성도들의 찬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왜 오실까요? 재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초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 놓으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세상의 심판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 함께 성령의 예언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만 1514회, 신약 성경에 318회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모든 언약은 다 성취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그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성경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것은 알지 못해요. 언제 온다, 며칠 날 온다, 몇 년 온다, 그건 없어요. 그날과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온다. 그건 뭡니까? 이단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알고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는 말은 그만큼 이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왜 예수 모르겠습니까? 그만큼 이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요,
예수님이 만약에 앞으로 3000년대에 오신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내일 온다 그러면 오늘 사람들이 할 일도 안 하고 완전히 철학에도 들어갈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항상 깨어있어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각자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라고 그날을 알리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너희는 예비하여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오실는지 알 수 없느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창세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인지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도 함께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앉으십니다. 온 천하 만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오른편은 양들을 왼편은 염소들을 구분합니다. 양들은 예수 믿는 의로운 사람이요. 염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고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은 영생에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영벌에 들어간다고 선언하시고 나서 주님은 일시에 성도들을 공중에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을 불러 심판하시죠. 근데 세상에 불러 심판하면은 이 땅은 없어지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랬는데 이 땅은 없어지는가? 그게 아닙니다. 죄악으로 오염되고 부패해진 이 세상을 완전히 불러 정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하늘로 들림받았던 주의 백성들이 다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과. 그래서 이 땅에 완전히 새롭게 정화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며 사는 그날이 주님 재림하신 날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항상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맛보기를 보여주었죠. 죽어서 천국 간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옥 간 부자는 고통 속에서 그 나사로가 부러워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저 나사로를 명하여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시켜라고 하지만 안 통하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참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죄인 취급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주님 오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나누는 인사가 마라나타, 형제여, 주님 곧 오십니다. 조금만 견딥시다. 서로 위로하면서 생명을 앗아가는 핍박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하실 때 두 천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과 주는 아무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재림을 알리는 징조가 나타나요. 그 징조가 뭡니까?
적것이도 거짓 선자가 많이 나타나라 그랬어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난리가 소문이 막 화다게 퍼진다 그랬습니다. 너무 많은 핍박을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한대요. 핍박이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하는 일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죽음이 아니고 죽음. 사람 죽은 시신을 가리켜서 죽음이라 그러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은 사람이 죽은 시체가 널브러지면 독수리들이 먹이서 모여드는 것처럼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호련히 임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노아 때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아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후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부패하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소돔성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온갖 악한 죄를 도모하면서 특별히 동성간에 더러운 짓을 하는 이 죄악의 관영이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노아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마치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영적인 몸으로 단장하고 주님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께서 성찬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피택자가 다 돌아오는 그날이 하나님 나라 완성된 날이요,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면서 늘 껴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